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고항희님, 서청남님, 김혜란님, 윤은성님, 또 이인섭님, 김광수님, 또 이경민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이 우리 교회개혁 세 번째 예배입니다. 어, 원래 교회개혁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10월 마지막 전주부터 해서 세 번, 오늘까지 세 번, 이렇게 교회가,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교회개혁 주일 설교 기억하세요? 예. 첫 번은 10월 19일 날 무엇이 옳은가 질문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16세기에 교회 개혁을 할 때 면죄부 팔고 뭐 또 성직, 신부직을 팔고 돈 주고 사고 팔고 또 세속 권력하고 교회 권력이 결탁하고, 근데 그게 16세기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면죄부 판다는 거는 돈 많이 내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 복채 많이 내는 거죠, 일종의. 또 교회 성직 세습, 성직 매매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 세습이죠. 네. 부모의 권력을 자식의 권력에게. 사실 교회 세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와 권력의 세습, 이것까지도 사실은 포함하는 거죠. 내 자식에게만 모든 걸 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당시에 로마나 교황의 권력이 세속, 부패한 권력하고 결탁했듯이 지금도 교회의 권력이 부패한 세속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사회에, 이 시대에 그냥 나 혼자만의 평화를 위한 신앙은 온전치 못하다. 그런 면에서 무엇이 옳은가 질문하는 신앙인, 이것이 교회개혁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사회 질서를 올바르게 하는 정의, 또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는 정의, 이 정의의 신앙이 우리 구약 성서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두 번째 교회개혁 설교에서는 민중교회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금 더 한국의 교회개혁에 관한 이야기였죠. 한국 사회에. 따뜻한 분노의 길이라고 하면서 민중교회 운동, 한국교회의 이 부패 또는 세속 권력과의 결탁 또는 부의 독점, 이런 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민중교회 운동, 그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교회도 그 뿌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중교회 운동의 특징을 좀 살펴봤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민중교회는 민중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민중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건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냥 우리는 안 아프고 우리는 힘세고 돈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사실 그들이 아니죠. 우리가 민중이죠, 사실은. 예. 우리가 교회가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 하고 질문하는 교회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민중교회는 질문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한테 묻다 보면 물론 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냥 나만 책망하고 뭐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만은 아닌
어떤 것이 있구나 하면서 그런 낙담, 자책으로부터 해방되는 교회예요. 죄책감, 그러니까 근거 없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해결해 가야 되는구나 하고 결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교회. 이 중에서 좀 마음에 오는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 이 순서는 페다고지라고 말하는 교육론이에요. 내 현실을 직시하고 내 현실에 질문하고 이 질문하면서 왜곡된 생각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하고 같이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이 이게 남미 해방교육이고 해방교회이기도 해방신학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교육적인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구나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이 내 문제를 내가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가 전제예요. 내 문제를 내가 혼자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누가 대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100% 해결해 주는 건가? 그것도 왜곡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은 응답을 기다리세요. 부름과 응답. 기독교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몸인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세 분이 서로 다른 분이 고유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일치돼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이 삼위일체 해방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 개혁 운동, 민중교회 운동은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 삶의 과제를 풀어가나 하는 것이 질문이고 길입니다. 우리 오늘은 본문이 고린도서인데요. 우리가 수요 모임을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같이 읽었고 지난주에 고린도후서를 마쳤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서 9절하고 11절에 똑같이 온전함, 완전함 이런 말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처럼 완전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온전함이나 완전함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 더 열심히 해서 완벽한 인간이 되라 이런 뜻일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1등 기독교인이 되라 이런 말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함이나 완전함 다 같은 낱말인데 헬라어로 카타르티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몰라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성서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나 완전함은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찢어진 그물을 깁다.
또는 빠진 뼈를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는 온전함은 니는 완벽한 인간이 돼. 이 정도 갖고는 부족해. 지금 85점이니까 99점 맞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벽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로마식 문화와 사고방식이 아주 지배하는 그런 교회예요. 당시 로마 사회를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명예사회라고 불러요. 명예사회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체면, 과시, 인정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야, 너 집안이 어디야? 나 가문이 어디야? 이런 집안 얘기를 주로 해요. 우리 옛날로 치면 족보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쟁의 참전 경력, 승리 경력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뛰어난 지식이나 웅변술. 사실 요즘도 좀 비슷하죠. 너 집안이 흙수저야, 금수저야, 뭐 이런 거라든가, 뭐 학벌 어디 나왔어, 라든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말이라도 잘해야 돼. 그래야 무시를 안 당해. 그래서 누가 더 집안이 좋은가, 누가 더 가문이 좋고, 또는 누가 더 이렇게 전쟁 참전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학벌이 좋은가, 말을 잘하나, 이걸로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거기서 우월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로마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러움받는 인생으로 살까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로마에서. 잘난 척하면서 부러움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아니면 그렇게 이런 거죠. 너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 문화야? 또는 가문이 뭐야? 그리고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웅변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사학. 또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속한 파벌이 있어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래서 내가 소속된 파가 더 잘났어. 결국 계속 이렇게 경쟁하고 비교하고 싸우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너나 부럽지. 부러움받는 인생이 목표인 거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게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이런 교회에다가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 내가 좀 부족해. 더 공부해가지고 더 뛰어나야 돼. 내가 전쟁도 더 많이 참전해서 막 더 이겨와야 돼. 내가 웅변학원 다녀서 더 말빨이 세져야 돼. 막 이랬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이 완전함은 뭐냐 하면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죠. 끊어진 실을 잇는 거예요. 뼈가 빠진 거를 붙이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완전함은 끊어진 실의 완벽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이 실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에 다시 연결돼야 되겠죠. 뼈가 내가 요 뼈가 지 혼자 잘난 척해. 근데 얘가 온전하려면 뼈가 더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빠진 뼈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완전함은 각자가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바울이 말하는 완전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혼자 더 잘난 척을 하고 뛰어날수록 그 완전함은 파괴되는 거죠.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난 척을 할수록. 바울이 가르치는 유명한 교회의 비유가 두 가지가 있죠. 교회가 뭐와 같다? 이런 말을 하죠, 보통. 뭐와 같다고 그래요? 주님의 몸, 네, 몸과 같다고 그러죠. 그게 아주 유명한 로마서나 여러 곳에 나오죠. 로마서에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게 뭐 손, 발, 눈, 코 이런 거죠. 그렇게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근데 눈에게 너는 완전해라. 그러면 이 눈이 혼자서만 잘 보인다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의 제자리에 잘 자리 잡고 있고 잘 때 나는 더 완전할 거야 하고 잠자는데 혼자서 눈 뜨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완전함을 깨는 거죠. 잠자는 시간에는 눈이 자기 기능을 멈춰야 완전한 거예요. 이렇게 완전함은 몸의 일부를 이룰 때 완전한 거예요. 또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지칭하는 또 하나의 비유가 건물이에요. 건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 건물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대요. 예를 들면은 장성은님은 계단, 김원님은 현관,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연결되어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의 비유는 이렇게 몸 또는 성전, 건물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우리는 완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완전해라 라는 것은 전체를 보란 뜻이에요. 전체를 보고 떨어져 있으면 그물을 기어라. 뼈가 빠져 있으면 뼈를 다시 붙여라. 그래야 완전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왜 어떻게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됐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새 피조물이 됐냐 하면은 그 설명이 바로 18절에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분리된, 단절된 관계였어요. 단절된 관계였는데 그리스도가 연결을 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나 연결되어 있는 거나 우리가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세수 열심히 하고 목욕 잘하고 막 화장 잘하고 혼자 잘난 척한다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연결될 때 완전한 존재가 되고 새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히려 귀찮아. 내 혼자 할 거야 하면서 혼자서 다 자는데 눈을 번쩍 뜨고 있어. 그러면 큰일 나겠죠? 눈이. 나는 완전하게 눈의 역할을 할 거야 이러면서 혼자서 밤새도록 눈 뜨고 있다면. 우리의 완전함. 내 인생이 완전해진다는 건 뭘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 아쉬워요. 목말라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면에 뭔가 그 목마름으로 완전함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헛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더 눈이 막 열심히 한다고 하고, 발이 쉬어서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나는 발의 일을 다 할 거야 하고서 혼자서 계속 돌아다녀 보세요. 완전함을 깨뜨리는 거죠. 완전함을 이루려면 내가 눈이지만 몸을 봐야 돼. 내가 손이지만 전체를 봐야 돼요. 내가 동떨어져서 혼자 있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내가 새 피조물이구나, 새 존재고 완전을 이루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가 주신 화해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편지를 쓴 여기서의 우리는 누구죠? 바울,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 디모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약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세우고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 목사님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약하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금 우리가 약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의 혼자의 강함으로 훌륭하고 강한 목사로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 혼자 강하고 교인들이 다 약하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또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 약함과 강함을 서로 나누고 사랑으로 연결돼야 온전함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소리를 꽤 많이 해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랑의 책이에요. 그런데 뭘 자랑해요, 바울이? 약함을 자랑해요. 참, 근데 고린도 후서 그렇게 보면 흔한 말로 해서 초심자들 시험 들기 딱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신은 하나님 믿고서 매를 많이 맞고 가난하고 병학하다고 얘기해요. 참나.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 믿고서부터 막 가난하고 그리고 막 몸 아픈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서 여전히 아프고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저 목사예요. 그래서 참 약해요. 실제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이런 목사 마음에 드시나요? 네. 우리는 되게 머리 좋고 아팠다가 기도하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말 잘 못했는데도 방언받고 영어가 쫙쫙 되고 이런 목사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5,000명 들어가는 건물 짓고. 왜 그런 목사를 좋아하냐?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될 것 같으니까. 좋다. 나도 하나님 믿으면 5,000명 거느리는 회사 사장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믿으면은 남들이 막 와 대단합니다 소리 듣겠구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교인 된 거예요. 그런
그런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은 초신자잖아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 초신자니까 괜찮아. 믿으면은 다 돼. 난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은 소위 요즘 유행어로 정무감각이 없어요. 다 떠나갈 것 같아요,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 당신이 진짜 사도면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말해요. 그 증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났어. 뭐 내가 막 기도하고 시험 봤더니 1등이야. 돈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막 주식 투자했더니 50배 됐어. 이런 건데 이런 게 증거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래 나 사도야. 내 증거 보여줄게. 나 기도했는데 아직도 아파. 나 여전히 가난해. 이런 얘기를 증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얘기할까요? 감춰도 부족할 판에.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대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바울이 아마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하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몸에 가시, 그러니까 뭔가 약함이 있는 거예요. 질병이든 마음의 병일 수도 있어요. 뭐 우울증이든 아니면은 뭐 정신에 집중이 안 되던 거든 일 수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말더듬일 수도 있대요. 아무튼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좀 강해야 이게 증거가 돼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교인들 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기도했을 거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그래야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응답을 주셨대요. 우린 이런 응답 원하지 않는데 사실. 말씀은 안 하시고 낮게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능력은 내가 약한 자리에 임하시고 머무르셔서 나의 약함과 주님의 능력이 연결되어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강하고 능력 있을 때는 주님의 능력 필요 없잖아요. 주님 안 오셔도 되잖아요. 이것처럼 바울도 더 자랑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실 그 자랑하고 싶고 막 남들한테 부러움 받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인생에도 아픔이 있고 약함이 있잖아요.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서로의 돌봄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함으로 가는 거야. 그게 교회야. 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약함의 신비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조들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강해지는 줄 알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밥 생기고 힘 생기고 그럴 줄 알고 예수 믿었어요. 그것도 처음엔 맞아요. 온전케 하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것도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더 주님의 부르심의 길로 들어가면 정말 그 안에 약함의 신비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 신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교회의 신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큼 약합의 신비를 만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한 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가만히라고. 몸이 약한 분도 있고, 마음이 약한 분도 있고, 가족 관계에 아픔이 있는 분도 있고, 혼자 살면서 두려운 분도 있고, 이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교회를 이루며 온 거죠. 진짜 교회 개혁은 제도나 구조의 표면적인 개혁을 넘어서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서 누가 더 잘났나 하는 그런 경쟁의 마음들을 내려놓으면서 서로의 약함에 관심 기울이고 서로 연결되어 돌보는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교회 개혁의 길입니다. 사실 여러분, 온전한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서로 자랑하는 가족 관계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잖아요. 가온교회 신앙 형성의 5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처음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첫 문은 예배. 그 다음에 주일에 예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주중에 홀로 뭐죠? 두 번째가 기도. 그리고 그 기도 다음이 뭐예요? 사귐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커요. 그렇죠?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해도 서로를 보기보단 저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보잖아요. 기도도 그렇죠. 이제 사귐은 뭐냐? 서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정말 예배와 기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가온교회가 이제 사귐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예배와 기도의 길을 걸어온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서로 즐겁게 연결되는 영적인 우정. 인생의 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연결의 시간들. 이 사귐은 저는 예배와 기도를 거쳐서 사귐을 가는데 이 단계가 중요해요. 예배와 기도가 없인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와 기도가 없이는 그냥 에고의 충돌이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대로 지욕심 부리고 이 사람도 이 사람대로 지욕심 부리고 에고의 충돌로는 사실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진실된 사랑, 사귐의 연결이 온전함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사귐이 되는데 이 사귐이 저는 신앙생활의 꽃이고 인생을 사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부르죠. 사귐의 단계부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 공동체 하지만 예배 이렇게 같이 앉아있지 옆 얼굴도 안 보고 헤어질 때 많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는 더 하고. 사귐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만큼 큰 저는 인생의 즐거움과 차오르는 힘을 경험하는 단계가 사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사귐의 인생을 바라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연애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즐겁고 싶은 건데 잘 안 되죠. 왜? 예배와 기도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만나면 그 욕망은 있지만 애고끼리 충돌하기 쉬우니까. 고린도후서 마치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저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온교회가. 내 인생에서도 우리 인생에서 이런 꽃과 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서로 온전하게 되라 연결돼서 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여기 세 가지 길을 줘요. 온전하게 되는 길은 뭐냐? 첫 번째는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이에요. 혼자 건강하고 힘세고 잘났으면 그런데 누가 옆에서 날 격려해. 뭐야? 격려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혼자 잘난 사람은 격려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혼자 일어나기 좀 힘든 사람이에요. 아프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격려가 필요하신가요? 인생에서? 예.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힘세고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격려하래요? 서로 격려하래요.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선 서로 격려해야 돼요. 이 격려가 영적인 사귐이에요. 서로 격려가. 서로 격려, 이게 헬라어로 아까 파라칼레오인데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중요하기보다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하죠. 보혜사 성령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과 서로 격려한다는 건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파라클레토스가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상의.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의해주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우리 가온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내 인생이 온전하려면, 저는 이때 온전함 할 때 떠올랐던 말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 이 가르침의 눈으로 안 보면 십자가에서 그냥 살해당해서 죽은 인생이 뭐가 다 이루었고 완전해요? 이 완전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연결되기 위해 온전함으로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구나. 이것을 위해 우리는 격려가 필요하구나. 이 말씀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순종하는 것이 한 마음을 갖는 거죠.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같이 실행하는 것.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세 번째,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화평하게 지내는 것.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예를 들면 장로님이나 나나 똑같은 메뉴를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니죠. 예.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취향도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말했던 온전함을 향한 지향에 같이 동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를 때 주님 안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길이죠. 지난 3주간 우리는 교회 개혁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됐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두 번째는 따뜻한 분노.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가온교회. 교회 개혁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지나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지나서 사귐의 단계로 용기 있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기도가 쉬워요. 사귐보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예배와 기도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워요? 예배가 더 쉽죠. 기도가 훨씬 예배보다는 여러 가지가 어려움의 과제가 있어요. 기도와 사귐은 어떨까요? 혼자 기도하는 게 쉬워요. 그만큼 예배와 기도가 토대가 돼야 온전함을 향한 사귐이 가능한 거죠. 가온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그물망에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 끊어진 부분을 서로 이어가는 것. 뼈가 빠지거나 부러진 부분이 있어요. 뼈를 다시 맞춰가는 것이 사귐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공동체. 우리 안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픔과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는 공동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온교회를 받아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상처를
연결함으로 치료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